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는 아니고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안 보입니다. 네, 우리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등포 구청에 단속반이 출동을 합니다. 건물에 들어서서 계단이나 복도, 화장실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들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발급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반이 어떻게 국회에 출동했을까요? 국회의원 회관의 관리과에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계도하고,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계도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영등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단속반이 나와서 드디어 현장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과태료가 10만 원짜리 부과가 됩니다. 자, 금연금지구역 1호로 지정된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러면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부 때는 바로 나왔는데 2부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 법을 정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었었어요. 금연금지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먼저 뭐가 돼야 되는데?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으로 자기 자신과 직원들은 예외로 생각한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바로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벌써 보니까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 우리 첫째 주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방송실은 1장 1절부터 해주세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의인은 하나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됐는데, 그 18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근본적인 죄를 보면서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21가지의 죄들, 온갖 불의와 추리와 로마 교회를 향한 심판과 정죄가 나와 있었어요. 그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한다?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 로마서 2장 1절은 놀랍게도 그들이 끔찍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냐면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바로 그 주인이야. 네가 바로 더 끔찍한 죄인이야 라고 지금 폭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장에 비수를 꽂는 얘기를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또 김포 좋은 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의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이 내 관점, 내 판단, 내 기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그 판단이 바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 판단하는 내가 무엇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고 그 사건에 진행되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부메랑 효과,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주인 되었을 때 내 의의 바로 부메랑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판단과 정죄는 결코 우리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3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로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금연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을 제정하고도 여전히 흡연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의 끔찍한 동성애까지 죄를 범했던 로마의 이방인들이 아니고 오늘 그들에게 잘 믿었다는 유대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또 김포 좋은 나무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괜찮으니까, 나 그렇게 했는데도 별 어려움 없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 자신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뭐를 쌓는도다?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피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는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386 세대라는 들은 거 보셨을 거예요. 386 세대가 뭐냐면 60년대 출생을 해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90년대에 그 30대의 나이를 살아낸 사람들을 386 세대. 지금 그 386 세대가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또 저도 바로 그 세대에 속한 세대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81년, 82년도는 대학이 공부하는 학교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전쟁터와 같았었어요. 매일 화염병과 체류탄이 가득하고 단 하루도 데모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계엄령이 발표가 되어졌고, 또 공교롭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전국에서 데모가 제일 심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서 결국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장갑차가 들어와서 완전히 학교를 장악하던 그때였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면 돌 한 번 안 던지고 또 화염병 한 번 안 던졌던, 스크럼 한 번 안 쳤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제가 가까운 친구들하고 그 데모에 대열해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데모하던 학생들이 이제 도서관으로 피해서 도서관을 점거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도서관은 학생들이 그래도 휴교령이지만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새벽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관을 들어간 입구부터 시작해서 복도, 계단 곳곳에 담배꽁초, 술병, 온갖 쓰레기, 또 그 술 먹고 토해놓은 그런 것들이 그냥 그 공부해야 할 도서관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열람실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을 다 붙여놓고서 커튼을 뜯어서, 창문을 간 커튼을 뜯어서 이불처럼 덮고 자는데 단순히 잠을 잔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무질서와 온갖 추접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이 시위가, 데모가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 먼저 바른 생활이 되어가지고 질서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학생 때부터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주장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미 막스나 레닌이나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서적들을 읽고 공유하고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수용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기존 세대와 현실에 대한 비판, 나라의 전복을 계속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시위에 앞장섰던 상당수의 친구들이 지금 장관 자리에 있고 국회의원에 있고 교수로 있고 변호사 등 각계에 진출해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먼저 원칙과 질서 안에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공교롭게도 보니까 로마서 오늘 4번째 강의 시간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와 이 나라 정치를 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판단 정죄해도 만약에 내 삶으로 내 현실의 모든 사건으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기를 받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의인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프라이버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부에 올라가는 한 친구가 초등부 때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에게 순서를 같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가요? 예배 시간에 눈 뜨고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친구가 눈 뜨고 기도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도 눈 뜨고 있었고, 그래도 그 친구는 눈 뜨고 기도라도 했지. 이 친구는 자기 눈 뜨고 심판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 감시하고 있었어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2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잘 견디다가 19일째 되는 날 금식하던 한 제자가 이제 식사를 준비한 순서가 되어서 자기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오니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수프를 끓이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갖고 수프를 한 입 넣었어요. 그 순간 같이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그 친구를 향해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수프를 먹을 수가 있지? 그 정죄하는 눈을 쳐다보자마자 스승이었던 성 프란시스가 스푼을 가져다가 바로 그 수프에 숟가락을 넣어서 한 입 떠먹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거면 차라리 금식을 안 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날 다 같이 수프 먹고 금식 잘 마쳤대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방금 7장의 말씀의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자꾸 보여질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혹시 들보가 뭔지 모르는 분 있나요?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들보가 뭐냐면 집을 지려면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 이제 벽을 세운 다음에 천정에 보면 지금 여기도 보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인테리어에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벽과 벽을 지탱하고 지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옛날 한옥에 보면 이렇게 그 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들보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옆으로 세운 기둥 정도 된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자, 왜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고요?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들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티가 전혀 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르게 보여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지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제 자신의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진짜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좋을까, 막 자괴심 들고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아, 야근을 하고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또 집안에 누가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또 지방에 장례식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가. 피곤하지만 눈은 좀 감았지만 그래도 예배 참석하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이고 은혜예요. 바뀌더라니까요.
간혹 제가 또 주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받지 마시고, 아 목사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지고 나면요, 형제의 눈에 티가 안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아요. 율법엔 불로 뭐라냐면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완전 그 말씀 안에 함정, 딜레마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몰아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땅에 글을 썼어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파랑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나는 행동에만 옮기지 않았지 내 안에도 똑같은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이 하나씩 하나씩 땅에 떨어지고 단 한 사람 남지 않고 그 현장을 다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실천한 죄,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않은 죄. 또 다른 말로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좀 더 하고 덜하고 뿐이지 우리는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든 간에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지고 나면요, 우리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금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게 나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가 봤더니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걸 10만 원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에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그걸 환산하게 되면 한 6억쯤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그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이 복잡하죠? 한 6조 원쯤 됩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해결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고기는 누가 잘 먹습니까? 고기?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사랑은 누가 사랑을 잘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누가 용서하는지 아세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그것을 진정한 용서와 관용으로 받아버리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더 큰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서도 창기나 세리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을까?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토록 끔찍한 죄라고 정죄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했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 그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한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던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알면 그 부활의 그 영생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관점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들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엄청난 모순과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오늘 보도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저건 잘못됐고 저건 틀렸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허물이 보이는 이유, 판단한 이유는 아직도 그 영역에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그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의 티가 달라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확한 주권이 확정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티를 내가 가리워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건강이 좀 많이 나빠져서 지난 8월 29일 목요일 입원을 하고 이제 지금 쉬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깨닫는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입원한 날도 검사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5시쯤 넘어서 이제 병실에 간호사가 와서 또 피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피 검사를 하는데 제가 많은 이제 뭐 암 수술도 받아봤으니까 피 검사를 많이 해서 피를 뽑아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 피 뽑자마자 갑자기 뭔가 뚝 그렇게 한 느낌이 들더니 이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팔이 한 2배로 불어오는 거예요. 막 팔 전체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떤 데인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팔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담당해준 그 내과 원장님도 그렇고 진료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봤다는 거죠. 사실은 주사를 여기서 뺐는데 여기서 약간 혈관이 주사바늘 터졌는데 이게 다른 혈관과 근육까지도 이게 다 파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온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상 자체로 보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 검사하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온 팔이 이게 뭐 멍든 게 문제인가 아니고 파열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3, 4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팔 전체가 뭐 온 관절이 전부 다 뭐 떨어질 정도로 정말 너무 아프고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저는 병원에 있는 병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요 거의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입원 환자가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2인실에서 다인실 요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거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수요일쯤 되면 퇴원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병문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담당 내과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몇 가지 이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증상에 설명해 주는데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요.
진짜 쪽집게. 저를 뭐 한 몇 년 동안 관찰하고서 다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이렇게 되죠? 갑자기 뭐 몸에 기력이 빠지시죠? 아침에 눈 뜨기 힘드시죠? 하나도 안 틀리고 100% 맞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논문도 그렇고 뭘 전공했냐면 만성피로증후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딱인 거예요. 만성피로증후군, 그 다음에 갱년기 장애. 하나님 나라에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로 끊임없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에 중요한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거래요. 이 3가지가 이제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몸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제 수치를 보더니 이분이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목회자인 걸 알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이 약을 치료를 했는데도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 어떤 종양이나 또 혈관을 누르고 있으면 지금 이런 수치들, 바닥을 내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 이제 우리 그 몸의 힘, 또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코티솔이라는 것이 있어요. 코티솔. 근데 그 수치가 나오는데 보통 평균은 한 15 이상 정도 나오는 게 최저 15 이상은 나와야 된답니다. 이상이.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6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이 넉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넉다운.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 이제 6 이하인데, 본인이 경험한 환자 중에서는 한 2나 1까지 떨어진 환자를 봤대. 이제 그런 환자들은 그 용어로 그로키 상태다. 그로키는 이제 기절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제 수치가 보니까 코티솔 수치가 0.39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겠죠. 건전지로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말하면 이제 완전히 반전되기 전 1%도 안 나온 거죠. 그게 만약에 딱 끊어지면 그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보니까 인천의 한 목사님이 제 나이 또래신데 과로로 보니까 소천하셨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수면 부족, 그 다음에 과로로 인한 호르몬 이상 증상, 이렇게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입원할 때 당시 칼슘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약을 복용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칼슘 지수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제가 이제 5년 전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사실 대부분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집도의들이 수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다 떼어버린대요. 근데 저를 집도했던 그 서울대 김혁철 박사님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뵀는데 부갑상선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갑상선 수술 5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실핏줄을 다 자르질 않고 핀셋으로 다 몰아놓고,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갑상선만 딱 떼내고 부갑상선은 다시 살려서 봉합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약을 딱 써보니까 칼슘 수치가 며칠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부갑상선이 없으면 칼슘 약을 써도 이렇게 빨리 반응이 안 되는데 부갑상선은 잘 살아 있습니다. 정말 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으면 점점 호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그 외래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 30분 넘게, 한 40분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원장님이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셔서 극진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 더 놀란 건, 이분이 보니까 저는 이게 국내 대학을 나온 그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저는 버클리의 의과대학인 줄 몰랐어요. 버클리 의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명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잠깐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 작은 병원에 와서 정말 기막히게 절묘한 타임에 하나님이
그것도 만성피로증후군 전문가를 만나게 하셔서 치료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래 가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원장님 여기 왜 오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저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치료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혈관의 주사가 잘못돼서 그 혈관이 파열돼서 고생한 거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제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굉장히 빨리 퇴원하려고 그랬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어제라도 퇴원해서 빨리 뭔가 왜냐하면 내일 또 대안학교도 입학식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제 상태를 눈으로 보고 또 수치로 보게 되니까 잠깐 무슨 몸 호전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일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내 눈에 들보가 빠지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안 보이는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속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들보가 빠져나가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의료 과실도 될 수 있고 충분히 제가 클레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안 바뀌고 아직도 내 안에 들보가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어떤 원망을 했든지 판단을 했든지 마음속에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 대한 비전이 매우 커요. 이제 내일부터 대안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 재능 기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종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굴러간다, 엔진 오일은 어떻게 간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또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좀 봉사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유정주 전사님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다방면에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암기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탁월한 지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입당을 하면서 첫 예배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 카톡에 제가 써냈어요. 새로운 30년이라고. 만약에 몸이 회복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따라주면 30년은커녕 3년은커녕 3개월도 못 견디고 제가 번아웃 될 뻔했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년간의 건축 과정과 입당 예배 후 또 5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면 부족, 과로로 인해서 잠깐 치료와 쉼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빠질 때 모든 부분에 합력해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티처럼 보였던 현장들이 이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일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목회를 통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서 들보가 빠지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티가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극률한 마음이 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게 되어주고 기다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고, 그 들보가 빠져나갈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티 안 봐야지가 아니라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가 주인인지 확실해지고 나면 내 안에 들보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의 그 티가 내가 기도해야 할 중보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위기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뿐만이 아니라 안보뿐만이 아니라 외교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위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주인이 분명하면 어둠에 오히려 빛은 더 강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100번 바뀌어도요, 이 나라 좋아지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아무리 정의를 외치는 사람, 공의를 외치는 사람 1000명을 바꿔도 이 나라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안에 들보가 빠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아니 그 한 사람만이라도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망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분명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안에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억울하다는 말씀 얼마나 마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단 한마디도 변명하시거나 억울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그 주인이 누군지를 내 삶에, 내가 인생의 모든 주인 된 자리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주인이 분명한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공의와 진리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